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오늘 TV를 이렇게 보니까 아마 유벤투스하고 오늘 축구하는 날이죠. 남자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대단한 은혜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예. 왜냐하면 지금 축구 봐야 될 시간에 통닭시켜놓고 축구 봐야 될 시간에 여기 와 계시니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예. 이거 뭐 몰랐다고 또 지금 가야 되나 저기 이러시는 언제 시작한 거죠? 이렇게 또 물어보면 곤란합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위기 속에서 실패합니다. 위기 속에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시편 42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환경을 경험한 겁니다. 어느 때일까요? 고난 속에 있을 때, 환난을 경험했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때는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두움입니다. 밤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그때 뭘 기억해냈냐 하면 오늘 고라자손의 이 시인데 4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기억하고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에서 연장형으로 쓰였습니다. 억지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해냈다는 게. 지금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환경입니다. 어둠이에요. 밤입니다. 지륵 같은 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방법이 없어요. 그 절박한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42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은 더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막 광야 같은 데서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어요.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언제 찾고 있습니까? 인생에 찾아온 지륵 같은 어둠, 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있고 하나님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 환경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 저는 금식했어요. 제 인생 속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환경을 경험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시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는 금식해야 돼요.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고. 근데 그때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야 돼요. 어떻게 자의적으로도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미완료 연장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일을 문득 일시적으로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억했다는 게. 계속해서 뭘 기억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언제 그걸 기억해내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해내고 있어요. 어둠인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환경인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인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장면이 6절에 다시 한번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요단 땅, 유대 땅을 말하는데 여기 헤르몬 이건 뭡니까? 가장 큰 산을 말하고 미살산은 가장 작은 산을 말해요.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행했던 일들을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6절에서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기억합니다. 뭘 어떻게 기억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능동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시인의 의지가 그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능력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기억해내고 있는 게
기억해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언젠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되뇌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건져주셨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지, 하나님 베푼 은혜를 내가 뭐로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돼요. 그런데 이 시인은 자기 진노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포 소리나 깊은 바다, 이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제비 뽑아서 어떻게 해요? 깊은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네, 풍랑을 잠잠케 하는 깊은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면 그거 누가 주관하십니까? 섭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뭘 생각해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8절은 오늘 말하고 싶었던 8절은 이렇게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신앙생활이 뭐냐를 8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뭘 생각해요? 인자하심.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은혜를 생각한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내고, 밤에는 뭘 해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에 뭐예요?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밤이에요? 자기 인생 속에 찾아온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려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가 꼭 그 순서를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여태까지 사는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베푼 은혜를 자 어떻게 해요? 자의적으로 자꾸 기억해내야 돼요. 절망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뭡니까?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내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뭡니까? 기도와 찬송이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내게 뭐만 있으면 되냐 하면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 그 다음에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고친 것 때문에 한 사람이 결국은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관원한테 신고를 해서 잡혀 들어가는데 40에 하나 가만 39대 태장을 맞고, 그때 태장은 어떤 태장이냐 하면 동물의 뼈가 채찍에 담겨 있는 그런 태장을 맞은 거예요. 뭐 말로 한 대 맞으면 그냥 철퍼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피가 송골송골 솟아나오고 그런 태장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반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망이 있을까요? 밤새 끙끙 앓아야 돼요. 그리고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절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이 들어가서 지금 누구 때문에 거기 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건데, 그런데 지금 결과는 뭡니까? 참혹한 결과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그 지륵 같은 어두운 밤 또 감옥에 갇혔어요. 손발은 어떻게 해요? 착고에 채워졌고.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전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신 은혜 뭡니까?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그 은혜, 따로 세운 그 은혜를 그가 기억해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기도와 찬송이 시작돼요. 어디서요? 가장 어두운 인생 속에서 보면 가장 절박한 때 그 자리에서 뭐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어요? 기도와 찬송이. 그랬더니 환경이 바뀌어 옥토가 확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창고가 다 열리고 문이 확 다 열려버려요. 깜짝 놀랍니다. 간수가 어떻게 해요? 자살하려고 그래요. 이거 내가 지키라고 했느니 죄인이 어떻게 해요? 도망갔구나 생각을 하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말립니다. 말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신은 자해하지 말아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제시해요. 뭐 해더니 그렇게 됩니까? 어둠 속에서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세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옥토의 문이 확 열려버려요. 창고가 다 열리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뭐까지 열었어요? 간수의 마음까지도 열어주셨어요. 온 가족을 들리게 합니다. 그의 관계된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례를 줍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데 있지 않아요. 절망 속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놀랍게 임해요. 기적 같은 일들은 여러분이 뭐를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고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절망적인 지륵 같은 어둠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 여전히 찬송하겠다는 게. 그 환경 속에서 뭐가 돼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거기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역대하 20장 2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이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길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입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건 큰 죄입니다. 2008년도 나온 책 가운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뭐를 거기서 다루고 있냐 하면 바로 그런 것들을 다룹니다. 뭐 식물을 이렇게 있으면 이 꽃을 향해서는 축복을 하고 이 꽃을 향해서는 저주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명령을 일주일 동안 이 꽃을 축복해라, 이 꽃은 저주해라 그럽니다. 일주일 후에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꽃은 축복한 꽃은 어떻게 돼요? 그냥 싱싱한데 저주한 꽃은 시들어요. 근데 그게 물에다도 똑같아요. 물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저주한 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 육각수로 되어 있는 물이 구멍이 뻥뻥 난다는 게. 우리 인체 70% 이상이 뭡니까?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말을 자주 써야 될까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들이 자주 써다요. 부정적이고 나는 안 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런 불신앙적인 말들은 내 입에서 나가지 말아야 돼요.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입술을 지켰던 사람 가운데 구약의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욥이 있어요. 욥은 환경이 어땠어요? 맞아요. 지륵 같은 어둠이었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재산도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자기 몸은 악창이 났고 문둥병이 걸린 것 같이 보였어요.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했고 친구들은 네가 네 죄 때문에 인과응 보지 않느냐 하면서 어떻게 계속 논쟁을 하게 되고, 근데 그 환경 오중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때 욥이 취했던 태도는 뭡니까?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범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찬송하고 있어요?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 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해 가신 것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찬송하고 있어요. 무슨 밤이에요? 그 밤이 지륵 같은 밤이에요. 어두운 밤, 보통 밤이 아니에요. 욕하고 죽으라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절박한 그런 상태. 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날 수 있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인데 인생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밤에 그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요.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 저녁에 얘기를 하면서 찬송할 때 찬양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수고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누가 있어요? 그 언니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레아는 뭐 인물이 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야곱은 별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레아는 야곱을 사랑해요. 사랑을 받고 싶고. 근데 도대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져요. 두 번째 아들을 뭐라고 짓습니까? 시몬,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게.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세 번째가 난 아들이 뭐예요? 레위, 연합된 자, 연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그가 그 고난 속에서 뭘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계속 주신 게 뭡니까?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의 기도로 응답하셨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레위입니다. 레위.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거기서 뭘 중요한 걸 하나 깨닫냐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있구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돼요. 그게 누구니? 유다예요. 유다. 유다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름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고난 속에서,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레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유다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적 장자가 돼요. 영적 장자.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시편 114편 2절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산 그 막벨라 굴에 누가 들어갑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레아가 들어갑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해요. 성경은 레아가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레아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왜 그런 기록을 남겨놨을까요?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거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여러분이 똑같은 지륵 같은 어둠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 아이들 얘기하면서 설교하라고 해서 내가 가서 잠깐 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은총. 람이라고 하는 이 은총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아름다움, 다른 성경에서는 그거를 광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적으로 눈으로 드러나서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게 그게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동안에 은총을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이 광채가 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생각해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15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찬송가 315장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여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인데 19세기 여류 시인입니다. 많은 작품을 남겼고 이 사람의 남편이 조지 프렌티스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두 아들을 낳아서 잘 양육했는데 그만 뉴욕에 퍼진 전염병으로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남편이 그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립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버립시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 아니면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아내를 막 설득해요. 이 아내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여류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를 썼는데 그게 314장이에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어둠 뭡니까? 두 아들을 잃어버린 어둠이에요.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평안할 때, 좋을 때, 잘 될 때 그게 아니고 언제요? 지륵 같은 어둠, 인생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어디가 있지? 그때 이 찬송이, 이 시가 나온 거예요.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왜냐하면 시인으로서 잘 나갔었거든요.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신앙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내 속에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찬송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 본문은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찬송하라고.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나가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일평생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내가 원했던 형통한 삶은 우리에게 어쩌면 짧을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고난이 내 눈앞에
확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좋은 찬스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가 뭔데? 욥이 고백한 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과거의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추억해내고 그리고 가져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무 저희가 없이 묵묵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내 종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내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칭찬하셨던 겁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시인은 바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기도와 찬송이 터져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철야 기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리듬이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열심히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뒤에서 목이 터져라 하고 찬송을 불러요. 아마 이 앞에 쓴 사람들은 느낄 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히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한숨이 나올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환경을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고 거기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